쥐도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고양이를 물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쥐가 고양이를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도는 한다는 거죠. 만약 그런 시도도 하지 않는 쥐가 있다면 그 쥐는 죽어 마땅한 쥐입니다. 그럴 용기도 없다면 어차피 막다른 골목인데 거기 조용히 앉아가지고 당하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거 아니겠어요? 물론 대든다고 쥐가 고양이를 이기겠어요? 그래도 해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해보는 겁니다. 하다가 보면 도망칠 수도 있고, 하다가 보면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자기 힘으로는 못 이겨도 뭔가 새로운 변수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반응이 좀 다양하죠. 앉아서 그냥 당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분명히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빠져나가려고 끝까지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방법인지 사실 우리가 알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긴 있습니다. 방법이 없는데 그냥 몸부림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또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조용히 앉아가지고 그냥 다 포기해버리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우리로서는 현실적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참 난감할 때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건 뭔가를 시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는 한번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인생에는 정답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공식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또는 색다른 또 다른 변수를 찾아내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자, 욥도 막다른 골목에 지금 다다랐습니다. 사실 욥이 당한 이 막다른 골목은 모든 것들이 종합된 종합 세트였습니다. 자녀를 잃어버리고 엄청난 재산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다 부도나서 잃어버리고, 아내마저 저주를 퍼붓고 가출해버렸으며, 그리고 자신의 몸은 피구암으로 기왓장으로 긁어도 다 그 간지러움을 해결할 수 없었고, 또 그렇게 긁다 보니까 또 몸에 피부가 썩어가서 구더기가 생기고, 그리고는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밤잠도 이룰 수 없고 그런 최악의 상황에 빠진 이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중에 한 개만 당해도 막다른 골목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이게 한두 개도 아니고 3개, 4개가 한꺼번에 겹쳐버린 진짜 막다른 골목, 도저히 어디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진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때 욥은 어떻게 했는지, 진짜 인생을 이제 포기해버리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길을 찾고 있는 것인지,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만 그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욥은 이 막다른 골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조용히 죽음을 기다리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길을 찾았죠. 그것은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 막다른 골목에서 한순간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도 이런 최악에 빠지더라도 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좌절감이 있고 또 포기가 된다 할지라도 마지막 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마지막 하나님을 찾아 만나서 반드시 욥처럼 이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나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막다른 골목에서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욥은 간절한 간구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제목이 오늘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이죠?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을 보면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을 대지 마시고 나를 두렵게 하지 마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을 내게 대지 말라는 겁니다. 회초리를 들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 두렵게 하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시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마옵실 것이니이다. 아멘.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도 내게 허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욥은 첫 번째 기도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욥을 향해서 회초리를 대는 것처럼 지금 보이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욥이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욥이 당한 이 고난, 그것도 만만치 않은 고난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그 고난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즉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아내는 가출해버리고 그리고 자신은 지금 피부암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고 이런 위기의 상황도 힘든 건 사실이었지만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진 않았습니다. 왜? 욥은 어차피 인생은 일장춘몽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걸 다 누려도 천년만년 살 수 없고 죽을 때 되면 다 놓고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하루 좀 빨리 왔다고 그래서 1년 빨리 왔다고 그래서 10년 빨리 왔다고 그래서 욥이 그것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거나 그것 때문에 나는 이제 다 끝난 인생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욥이 진짜 두려웠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던 거였죠. 이것이 단순히 임한 어떤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초리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욥이 지금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든 길을 걸어가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손을 붙잡고 가면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또 약간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꽃길을 걸어가도요, 세상에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면 그 외로움에 꽃길을 걸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게 꽃길이 아니고 지옥길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정말 힘든 길을 걸어가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간다면,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손을 잡고 간다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손을 붙잡고 간다면 능히 웃으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욥도 똑같습니다. 욥에게 돈 당연히 필요합니다. 건강 필요합니다. 명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어졌다고 욥의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게 없으면 인생이 끝장이고 인생이 뭐 더 이상 소망이 없겠지만 욥에게는 그것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고 해서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없다고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욥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건 천국이었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였습니다. 아니, 그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회초리를 드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욥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는 제게 손을 대지 마시고 회초리를 제발 들지 마시고 그리고 저에게 두려움도 주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청년 때 제가 욕계하면서 여러 번 간증을 하고 있는데 성대를 다쳤고 또 그 과정 중에 예비군 훈련 갔다 오다가 그게 또랑에 그건 좀 모르고 그냥 넘어지는 바람에 무릎 다치고 그 무릎 다치니까 또 움직이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같으면 분명히 병원에 입원했을 정도로 많이 다친 건데 그 당시로는 뭐 그렇게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집에서 엎드려서 책만 보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 여름에 땀 때문에 이제 곰팡이성인 거죠. 그것도 나중에 한 거죠. 피부과 가봤자 뭐 의사들도 잘 몰라요. 사실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저도 요즘 이 몸에 조금 안 좋은데 근데 의사들 잘 몰라요. 솔직히요. 지금도 잘 몰라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말하다가 다음에 또 이게 저도 또 재발했거든요. 근데 또 가니까 이제는 잘 모르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은 이게 한번 딱 걸리면 막 엄청나게 아프다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간지럽기만 하고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러니 이게 증상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긴가민가 하는 거죠, 의사도. 처음에는 그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한쪽으로만 이렇게 생겼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하더니 나중에는 모르겠대요. 별 수 없이 그냥 약을 처방하는데 뭐 그래도 조금씩은 들으니까 참 쉽지 않은 거죠. 어쨌든 이 당시에 저도 정말 제 인생에 정말 그 2년 조금 넘는 그 기간 정말 뭐 최악의 상황이었죠.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때였고 제 인생에 정말 갈 길을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정말 막막한 그 2년 3개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인생에 정말 제일 암흑기였죠. 그때 제가 참 힘든 거 당연히 성대 다쳐서 말은 제대로 못하고 무릎 다쳤지.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사실 이게 책상에 앉아서 하다가 이제 허리가 안 좋으니까 이제 엎드려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온몸이 다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피부가 문제가 생기니까 꼭 새벽에 또 그렇게 간지러워요, 그게요. 참다가 이제 자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긁다 보면 그게 여러분 원래 피부라는 게 처음에는 적당히 간지럽지만 나중에 이렇게 긁다 보면 어떻게 생기죠? 더 이렇게 부풀러 오르고 더 간지럽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피가 철철 나도 간지러운 게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밤잠 못 자지, 상처는 나고 아프지, 간지럽지. 그러니까 너무 그 상황이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새벽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게 사실 몇 주를 이어갔거든요. 제 기억에 한 달 가까이는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컨디션도 엉망이고 정말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밤에 그 새벽에 제가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제발 좀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고통 자체도 고통인데요. 그때 저한테 제일 힘든 건 뭐였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아니 뭐 너 2년 3개월 후에는 내가 그래도 목소리 조금 되돌려 줄게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기다리겠어요.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아니 상황은 더 악화되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상황은 더 악화되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요 저한테 두려움이 임했는데 그 두려움이 뭐냐면 이런 이제 건강에 대한 또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거보다 더 큰 두려움은 뭐였냐면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원망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겼던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더 악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지도 모른다는 사실. 아니 내 마음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싶지만 여러분 우리가 결단한다고 결심한다고 우리의 마음이 끝까지 갑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때 저한테 제일 큰 두려움은 이러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임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이 오기 전에 그런 불신앙이 오기 전에 그런 원망이 오기 전에 차라리 그냥 여기서 세상을 등지고 천국 가면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인해버리고 원망하다가 죽어버리면 천국도 못 가고 지옥 가잖아요. 그게 큰 두려움이었어요. 저는 욥기를 읽으며 욥의 이 21절의 말씀을 읽으며 욥도 이런 마음이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돈이 없어졌고 건강을 잃어버렸고 가족을 다 잃어버린 거 그것 당연히 힘든 겁니다. 그것 참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금방 회복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왜? 어차피 인생은 한번 죽게 돼 있거든요. 10년 빨리 오나 20년 빨리 오나 그 늦게 오나 빨리 오나 그 차이일 뿐이지 인생은 한번 다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겪는 거예요. 살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 떠나보내고 또 내가 먼저 가기도 하고 살다 보면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좀 빠르느냐 늦느냐 그럴 차이일 뿐이지 결국은 다 겪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욥이 두려워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욥의 고백은 뭐였습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그냥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욥의 원래 고백이었다고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욥이 지금 두렵게 하지 말아달라는 건 뭐였냐면
욥이 이 고난이 계속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이러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까봐, 이러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될까봐, 이러다가 불신하게 빠져버리게 될까봐. 그러면 몸도 못 고치지. 자신의 삶은 지금 엉망이 되어버린 데다가 영혼까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신앙까지 잃어버리면,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버리면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냐는 거예요. 모르면 모르지만 아는데, 그래서 욥이 이 두려움을 제거해달라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 없어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도 모든 원인과 해결은 하나님께 있음을 굳게 믿고, 욥처럼 이 하나님을 찾아 기도해서 간구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욥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22절 24절을 보니까 나를 부르시고 내게 대답하소서, 그렇게 욥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나로 말씀하게 하시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아멘. 나를 불러달라는 겁니다. 지금 욥이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고 찾고 또 찾았거든요. 근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기는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달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제발 나로 하여금 말을 좀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허공을 치는 것처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좀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기도한 것에 대한 대답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것이 욥의 두 번째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소서, 그리고 내게 대답하옵소서. 이것만 해결되면 나머지 문제는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지금 당한 고난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욥에게 최고의 관심은 천국이었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자, 이것만 해결되면 설사 지금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나한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욥이 지금 힘들어했고 두려워했고, 그래서 그 두려움을 제거함과 동시에 이제 나를 제발 불러달라고, 그리고 내게 제발 말씀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에도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그래서 주의 얼굴을 가리지 말고 제발 주님의 얼굴을 저한테 보여주세요. 이렇게 지금 부연 설명으로 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은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거죠. 그냥 무조건 지금 떼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한테 건강 다시 되돌려주세요. 하나님, 저한테 물질 되돌려주세요. 하나님, 저의 가정을 다시 되돌려주세요. 그게 무조건 떼쓰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한 거지만 그거보다 더 필요한 거, 그거보다 더 우선해야 될 거, 바로 제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이 문제를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것이 욥의 간절한 소원이었고 기도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찾아도 대답이 없었고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욥으로 하여금 가장 힘들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욥처럼 부귀영화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욥처럼 이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고, 그리고 이 영적인 것을 해결받고 영육간의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23절에 보니까 나의 불법과 죄를 알게 하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욥은 혹시 모를 자신의 죄도 해결하기를 원했던 거죠. 23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욥은 친구들과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었죠.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도 죄인이고 그래서 작은 죄들은 지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죄들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걸 확신을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그 죄는 이제 없는 거예요.
나는 뭐 의인이니까 나는 고개 뻣뻣이 들고 그냥 뭐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살겠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큰 징벌을 받을 만큼 재앙을 받을 만큼 그런 죄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걸 분명히 자신의 결박을 주장을 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혹시 내가 모르는 죄가 있지 않을까? 혹시 내가 모르고 행한 죄가 있지 않을까? 뭐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그냥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호숫가에 그냥 돌멩이 하나 그냥 물결 치고 뭐 이런 모습 한번 보려고 그냥 던질 수 있지만 그냥 던진 것에 개구리 맞아서 죽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했는데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혹시 내가 모르고 그렇게 혹시 그렇게 지은 죄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지금 이 죄 문제 혹시 불법과 죄가 있다면 내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그 불법이 있다면 저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지금 욥은 또 이 마지막 기도 제목으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은 진짜 무조건 우기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는 의인이고 자기는 죄 지은 게 별로 없고 그리고 지은 죄도 다 용서받았다 이렇게 우긴 게 아니었어요. 혹시 뭐를 지은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혹시 있지 않는지 하나님 제발 그것을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바른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또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서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이 질병 가운데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중환자실에서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죄 가지고 죽으면 큰일 나니까 이 죄를 저한테 알게 해주셔서 회개하고 제발 제가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이 마지막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옛날 백성들의 헐벗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 호화스러운 의복으로 단장하고 거울을 보면서 그런 자신의 모습을 찬미하는 왕이 있었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신하가 임금의 마음을 돌려서 이 백성들의 참 어려운 상황들을 보고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렇지만 방법이 없으니까 아무리 뭐 왕한테 이야기를 해도 왕은 뭐 자신의 잘나는 모습만 치장하는 것만 신경 쓰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었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신하가 왕이 항상 보는 그 거울을 거울의 자리에 거울을 치워버리고 창문을 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사를 했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왕이 거울을 보고 다시 한번 자신의 화려한 옷을 구경하면서 또 자랑하려고 거울이 있던 자리에 딱 가서 봤는데 거울이 아니고 창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창문을 통해서 이제 그 궁궐 밖에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너무 초라한 옷을 입고 너무나 궁핍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이 왕이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지금 나의 잘 먹고 잘 입고 화려한 모습만 보고는 백성들도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에 빠진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는 그 왕은 이제 자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평범한 이 서민의 옷을 입고는 백성들과 함께 정말 새로운 정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부귀영화만 찾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잘 입는 거 이런 게 자기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것이 자기 인생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나 고통받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 되는 거죠. 천국이 보이는 사람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의 추한 모습, 더러운 모습을 보고는 회개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거겠죠. 어떤 것이 보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이 마지막
이 죽음의 순간에 자기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두려움을 얻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발 좀 저를 불러주시고 저를 만나달라고, 응답해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혹시 내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알게 해주셔서 회개함으로 내가 천국을 가게 해달라고 욥은 이렇게 마지막 이 영적인 것에 자신의 인생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신의 모습은 지금 뭐 건강도 모든 걸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눈에 보이고 그것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지만, 욥은 육적인 것을 내려놓고 영적인 것을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적인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룻밤 잠 못 자면 졸리고 한 끼, 두 끼 제대로 못 먹으면 배가 고파서 어쩔 줄 모르는 게 우리입니다.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단 1분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배불리 먹고 마시고 대통령이 되고 뭐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되고 세계 최고의 인기 연예인이 되고 그런다 할지라도 인생에 모든 것을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우리의 영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따라서 오늘 우리는 그것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고, 그렇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부족하다고 지옥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욥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욥과 같은 그런 관심과 초점을 영적인 문제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고 무엇보다도 천국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모르고 지은 죄 혹시 있을까 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죄까지도 알게 깨닫게 해주셔서, 그래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어 죄가 없는 용서함을 받은 의인이 되어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도록 항상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욥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간구하면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시면, 이런 기도에 응답하시면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것이 20절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20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내 기도를 응답하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않겠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도망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아담과 하와가 한 게 뭐였죠? 나무 뒤에 숨어버렸어요. 원래 죄진 놈들은 숨잖아요. 도망가잖아요. 지은 거를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욥은 지금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더디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욥이 자신이 지금 두려운 거예요. 자신의 믿음이 어떻게 될지 모를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응답하시면 절대 주님 피하지 않겠습니다. 설사 이 재앙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아니 오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죽어도 저는 그걸 수용하고 주님과 함께 천국을 향하여 가겠습니다. 지금 욥이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욥의 이런 기도의 제목은 쉽지 않은 기도입니다. 왜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면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주님 제발 좀 건강 좀 회복해 주세요. 제발 좀 돈 좀 주세요. 제발 좀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오직 이것만 갖고 기도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의 영혼 문제였다는 것을, 천국과 지옥의 문제라는 사실을 욥은 항상 기억했고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은 이제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더더욱 영혼 문제에 초점을 맞췄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육적인 것에 빠지게 되고 돈과 쾌락의 세상의 것들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들이 내 인생을 보장해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건 결국은 나를 배반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요, 한순간에 암이 걸리고, 한순간에 어떤 재난을 만나서 인생이 끝날 때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이 나를 배신하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이 나를 살려주지 않습니다. 천국으로 이끌어주지 않습니다. 그 돈도 나를 배신하는 거예요. 나는 돈을 믿었건만 돈은 나를 믿지를 않습니다. 보장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보장해줄 수 있는 건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보장해 주십니까? 무조건 그냥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얼굴 보이면 되는 겁니까? 그냥 깍두만 하면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그냥 끔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욥처럼 부귀영화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을 구해서 영육간의 이 복된 길을 걷고 무엇보다도 이 생명의 길을 걷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